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 성경을 읽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작년에 1년 동안 성경을 읽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9월 1일부터 우리가 또 1년 동안 같이 성경을 읽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자꾸 성경을 읽자라고 이야기하고 왜 성경을 읽어야 될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면 자꾸만 이런저런 이야기에 흔들리게 됩니다. 이런가 저런가 생각하게 됩니다. 요즘 유튜브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 여러 가지 동영상들, 뉴스들, 내용들 보게 되면서 미혹되기도 하고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전해주는 동영상이나 또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혼란스럽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교육자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조용히 봐라. 교육자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비밀로 모임에 참여해라. 이거는 당신만 알아라 라고 하는 내용이 있다면 대부분 잘못된 가르침이고 올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이나 건강하지 못한 모임들은 기본적으로 교육자들에게 이야기하지 마라. 교회 리더들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당신만 조용히 참가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유튜브나 동영상을 누군가 권해줄 때 조심해서 볼 필요가 있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권유할 때도 조심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것을 한번 보고 나면 그것이 머릿속에 깊게 남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이야기, 잘못된 내용을 한번 듣고 나면 그 잔상이 머릿속에 남아있으면 다시 그것에서 회복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고 그 이후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예 그런 것들을 접하지 않는 것이, 듣지 않는 것이,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듣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믿음을 올바르게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초 체력이 단단하게 세워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다른 이야기들, 잘못된 가르침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들었을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내가 말씀 위에 올바르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성경을 꺼내서 읽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읽어가는 본문을 함께 읽어가고 아침마다 전해주는 설교 말씀을 같이 듣고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체력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1년, 2년, 5년, 10년 그런 기초 체력이 쌓이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이야기에도 미혹되지 않을 수 있는 실력을,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져 있어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앞으로 5주간에 걸쳐서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영혼 구원하는 교회, 가족된 교회, 일상 속의 교회, 제자 삼는 교회, 세계를 품는 교회. 오늘 설교 제목은 영혼 구원하는 교회입니다. 교회 존재의 의의가 무엇일까? 교회 존재의 목적이 무엇일까?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해야 되나? 우리 교회가 이곳에 왜 있어야 되나? 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보여주고 그로 말미암아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것입니다. 죽었던 영혼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 안에 죽어있던 영혼이 없다면, 잃어버렸던 영혼, 예수님은 몰랐던 영혼들이 없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 다녔던 사람 옮겨오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다른 교회 다니고 있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 더 큰 교회로, 더 좋은 교회로 데려오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관계없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와 관계없던 사람들이 이곳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명이 살아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영혼 구원에 힘써야 하나? 왜 교회의 존재 의미가, 존재 목적이 영혼 구원인가? 그 영혼 구원은 교회 성장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커지고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영혼 구원에 힘쓰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왕 되신 하나님의 부르심, 거기에 우리가 영혼 구원에 힘써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영혼에 대한, 영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었던 요나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나서 전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그와 대조되는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인간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요나서 4장 10절 11절은 요나서의 가장 끝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구절이 요나서가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세 번역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도 하지 않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랐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네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요나서 전체를 흐르고 있는 중심축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 읽었던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을, 안타까운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잃어버린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요나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대조되는 것이 요나가 가지고 있는 좁은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만들었던 여로보암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던 여로보암 2세라고 부르는 시대, 그때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나는 아주 애국적인 사람이었고 말씀의 사람이었고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니느웨라고 하는 곳은 그 당시 가장 큰 제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성이었습니다. 요나서 3장에 보면 그 성이 걸어서 3일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고학자들은 그 성의 주위가 약 144km 정도 되고 그 가로, 세로로 45km씩 되는 거대한 성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면은 성벽으로 쌓여져 있고 나머지 한 면은 산으로 되어져 있는 천연적인 요새입니다.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성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바로 뒤에 나오는 3절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칩니다.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의 원수된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년 후에, 시간이 흐른 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되기도 됩니다. 그만큼 원수지간인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수도 니느웨가 멸망당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선포하지 않고 요나가 도망칩니다. 왜 그랬을까? 요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너무 위험해서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 가장 악독했던 아수르, 그리고 그 중심인 니느웨, 거기에 가서 너희들 다 망할 거다라고 선포하면 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까봐, 그들에게 죽을까봐 두려워서 도망쳤을까요? 하지만 요나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처음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선포하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요나가 내가 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았는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4장 1절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그는 주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난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이 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생각이 많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도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서 그 앞에 한 수, 두 수 앞을 계산해 봅니다. 니느웨가 악한 것, 그것이 하나님께까지 알려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거기까지는 아주 기분이 좋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요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고 하셨을까? 분명히 니느웨 사람들은 사악하기 때문에, 악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를 받아도 회개하지 않겠지만 만에 하나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면, 만에 하나 한 사람이라도 그 마음을 돌려서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처음 계획대로 심판하실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이 없으신 분이신데 그 회개하는 한 사람, 회개하는 몇 사람, 그 사람들도 처음 계획처럼 다 멸하실까? 하나님께서 굳이 심판하실 거면 그냥 멸해도 괜찮은데, 그냥 그 성을 멸하셔도 괜찮은데 왜 가서 심판을 선포하러 가실까? 굳이 그곳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혹시 그들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게 아닐까?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으려고 이 악독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들이 살아날 기회를 주시려는 것이구나. 요나는 나름대로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계산해 봤습니다. 그리고 나온 결론은 니느웨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니느웨에 가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시도록 그냥 두는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정반대쪽인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지 못하도록 배 바닥에 숨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가 심판을 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보내셔서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요나는 끝까지 그것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 온갖 반항을 하며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요나의 발걸음을 아수르로 향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니느웨 사람들이, 아수르 거민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놀랍게도 회개하고, 더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요나는 자기만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만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옹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불만 품고 항의합니다. 그것이 4장에 등장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영혼 구원, 그것은 프로젝트도 아니고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장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민족의 장벽을 넘고, 언어의 장벽을 넘고, 사회적, 인종적 장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그 장벽을 넘어섰나요? 그가 민족적 장벽을 넘어서고 언어적 장벽, 사회적 장벽, 인종적 장벽을 뛰어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서를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누군가 그 장벽을 뛰어넘어서는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민족의 장벽도, 사회적 장벽도 뛰어넘어서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다.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니느웨의 12만여 명에 향하신 그 사랑은 민족도 뛰어넘고, 언어도 뛰어넘고, 사회적 장벽도 모두 뛰어넘으신 것입니다. 요나는 그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사랑을 몸으로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민족의 장벽도, 사회적 장벽도, 인종적 장벽도 모두 뛰어넘으셨습니다. 그 모든 장벽을 허물고 넘어서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한 구원은 특정한 민족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서양의 종교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배운 사람만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의식 있는 사람만 구원하는 것 아닙니다. 내 편에 있는 사람들만 구원해 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의인에게 골고루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모든 사람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녀된 우리도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을 확장하고 제한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편견을 넘어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겐 수많은 장벽들이 있습니다. 너와 나를 나누고 우리와 그들을 구분짓는 칸막이들과 벽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뛰어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편견, 민족적인 편견, 경제적인 편견, 학력에 대한 편견, 외모에 대한 편견,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잃어버린 자녀를 찾고 계시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오길 원하시는,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을 왜 구원하기를 원하셨을까? 그들이 많은 숫자라 그러셨을까? 12만여 명이어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중요하셨기 때문이었을까? 한 사람 요나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12만 명은 중요하고 한 사람은 덜 중요했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12만 명의 니느웨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한 사람 요나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12만 일이기 때문에 요나를 끌어다가 도구로 삼고 그를 괴롭히면서 자꾸만 일을 시키신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12만 명을 사랑하고 12만 명의 니느웨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시고 요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아마도 하나님은 두 가지의 방법을 쓰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12만 명을 구원할 수단으로만 생각하셨다면, 도구로만 생각하셨다면 요나가 순종하지 않았을 때 대체 요원을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 보내면 됩니다. 다른 선지자 보내면 됩니다. 요나는 폐기해버리고 요나는 없애버리고 다른 말 잘 듣는 선지자 사용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나를 12만 명을 구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셨다면 요나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을 때 그에게 뜨거운 맛을 보여주고 정신 차리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구약에 자주 등장하는 것처럼 갑자기 그의 온몸을 문둥병이 생기게 한다든지 천사들이 나와서 그를 둘러싸고 정신 차리라고 겁을 준다든지 지나가던 당나귀가 말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요나를 괴롭힐 수도 있고 힘들게 만들 수도 있고 겁을 주어서 일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요나는 정말 손이 많이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그 요나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것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배를 타고 가고 있는 모두가 죽음의 위기에 닥치게 됩니다. 폭풍우가 요나가 타고 있는 배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큰 물고기를 미리 예비해 두셨다가 그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그 물고기는 무슨 죄가 있어서 요나 때문에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그 요나를 그 뱃속에 품고 있어야 했겠습니까? 요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요나가 단순히 하나의 도구, 하나의 수단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손이 들어가는 복잡하고 어려운 방법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긴 시간을 통해서 복잡한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12만 명이기 때문에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니느웨 12만여 명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계십니다. 요나를 위해서 모든 일들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폭풍을 만나기도 하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 같은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버려두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길들을 인도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외롭고 처절하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입니다.
그토록 아프고 고통스러운데도 십자가에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 너를 아끼지 않겠느냐. 너를 위해서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다. 대상을 가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부어진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영혼 구원 어떻게 할 것인가? 전하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받는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면 다른 종교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 방향이 잡힙니다. 시대마다 그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그 방식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집중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 대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년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동안 열심히 해왔고 잘해왔던 캠퍼스에서 대학생들과 청년들을 향하는 것입니다. 이전과 달라진 것은 캠퍼스 안에서 예전처럼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거나 전도하거나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청년들을 만나게 되고 어떻게 하면 대학생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을지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방법을 찾고 거기에 집중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힘써야 할 영혼 구원은 우리 세대를 향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캠퍼스에 들어가면 청년 같기도 하고 좀 나이가 든 대학생처럼 보일지도 몰랐겠지만 이제는 어디로 보거나 학부 모임에 분명한, 이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 직장에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 한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 나와 친하게 지내고 있는 사람들,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보내주신 그 한 사람을 품는 것입니다. 그 한 영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방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 번째 대상은 가장 어려운 대상입니다. 청년, 대학생,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에 대해서 조금 알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영혼 구원 대상 세 번째는 가장 어렵습니다.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입니다. 자녀들을 전도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교회에서 다른 교인들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집에서도 그랬으면 좋겠다. 교회에서 그렇게 웃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처럼 집에서도 우리한테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 아버지가 다른 집사님들 만나서 반갑게 인사하고 웃으면서 하는 것처럼 집에 와서 그렇게 말 한마디 해주면 좋겠다. 아빠가 우리 집에도 신방 와주셨으면 좋겠다. 자녀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나누는 것 가장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소중한 것, 자녀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더 고민하는 것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에 가장 애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개종시키려고 가장 애를 많이 쓰는 사람들, 바로 이단과 사이비 집단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온라인을 통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필요를 보면서 무엇인가를 도와주면서 하기도 하고, 어쨌든 무슨 방법을 써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씁니다. 신천지에서 하고 있는 전도 방법들을 보면 기가 막힌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달려들게 됩니다. 옴짝달짝하지 못하도록 붙잡아 두게 됩니다. 정말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전도합니다. 성경 지식을 쓰기도 하고, 경제적인 미끼를 이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미인계를 쓰기도 하고, 멋있는 형제를 동원하기도 하고,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 그 안에 들어가고 나면 공포심으로 붙잡아 둡니다. 들어올 때는 네 마음대로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걸어서 나갈 수 없다. 들어올 때는 네 마음대로 들어왔지만 여기 떠나면 죽는다. 네 가족 가만두지 않겠다. 네 가족 다 멸망할 거다. 너희들은 지옥 갈 거다.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불 속에서 헤매게 될 것이다. 여기를 떠나서 살아남은 사람이 없다.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살아남지 못한다고는 공포심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는 것은,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이 없습니다. 오로지 단지 두려움만 남아 있습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누군가를 끌어당겨야 되는 것이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누군가를 집어넣어야 되는 것이고, 의무감과 부담감만 남아 있습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영혼을 가져오지 않으면 내가 죽으니까, 내가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을 끌어오기 위해서 기쁜 척하고 즐거운 척하고 행복한 척하고 모든 것을 가진 척하고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소망도 없고 자유함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믿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기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으로부터 솟아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겐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나를 모르는 사람들에겐 기쁜 척, 즐거운 척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와 같이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내 직장에 있는 사람들, 우리 동네에 있는 사람들, 나와 자주 만나는 사람들에겐 기쁜 척, 즐거운 척 할 수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 안에 있는 거짓을 거짓으로 그것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내 안에서 솟아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그것이 저절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보여주려고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 그것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일하다가 콧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잠꼬대가 나오는 것처럼, 무의식에 나오는 행동처럼, 어머니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 넉넉함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자녀는 이 세상에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늘 욕심을 부리고 늘 다른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 그 자녀는 그 부모가 믿는 예수 믿지 않을 겁니다. 내 안에 예수 믿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해달라고 하는 것, 거기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시작은 바로 내가 먼저 예수 믿는 기쁨과 즐거움을 찾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아직도 기쁨과 즐거움을 갖지 못한 다른 이들에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는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향하신 뜨거운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도 품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영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안에 내가 구원받은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그 흘러넘치는 기쁨이, 흘러넘치는 즐거움이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빛과 소망이 될 수 있도록, 빛 대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